안녕하세요, 여러분. 여술은 팟캐스트 이제 거의 이 사무엘상이 끝나가네요. 오늘은 30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30장을 이렇게 펴놓고 쭉 읽어보시고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눠봐요. 자, 오늘 다윗은 지난 그 29장에서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의 요청으로 자기 조국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출정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자기 민족과 맞서 싸워야 한다니 다윗 편에서는 정말 곤혹스러운 상황을 맞이한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도 블레셋 나머지 그 지도자들 방백들이 강력하게 반대하여 극적으로 회군하게 됩니다. 다시 다윗이 살던 그 망명지 시글락으로 사흘 만에 돌아왔는데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오늘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 일행이 자리를 비운 사이 외적이 침입했습니다. 원수민족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옥을 불사르고 재산을 약탈했으며 남은 사람들을 전부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다윗이 지난 27장에서 이 시글락이라는 곳에 머물고 거주하면서 당시 아말렉 사람들을 약탈했었는데 아마 이에 대한 보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들이요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울었다라고 해요. 목 놓아 진짜 너무너무 슬퍼서 울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럴만 해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자기 부인과 또 생태 같은 자식들이 다 잡혀갔는데 그 생사 여부도 알지 못하는데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더군다나 다윗과 그 일행들이 일전에 아말렉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말렉 사람들이 나중에 다른 소리 할까봐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고 다 죽였었거든요. 그러니 지금 더 불안하고 낙심스러웠을 거예요. 그런 그들의 그 절망감은 곧 원망으로 변해버립니다. 백성들은 지도자 다윗을요 돌로 치려고 했지요. 리더십의 위기입니다. 6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다급하다라는 말은 임박한 위험이 가져다주는 심리적인 압박감을 뜻하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리더로서 지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아요. 압박을 받았겠죠. 가족들이 다 잡혀간 상황에서 이제 내부에 반란까지 일어난 것입니다. 리더로서 또 가정의 가장으로서 정말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것이죠. 블레셋으로 망명한 이래에 지금 최대 위기입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의 완전히 낙심되고 절망해버린 그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기를 얻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보통 사람에게 위기가 닥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실력이 여지없이 드러나지요.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가장 어려울 때에 붙잡는 것이
바로 내가 믿는 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그 어려운 시기 크게 다급하였다라고 하는 그때에 바로 하나님을 힘입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내고 그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지고 오라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습니다. 기도합니다. 엎드려요. 주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셔요. 그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다윗이 질문을 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기도이죠. 보통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죠. 어디로 가야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따라잡겠습니까?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주님이 허락하시면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될 것이라는 믿음이 담긴 그러한 놀라운 기도입니다. 그분이 주권자이시고 그분이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따라잡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네, 우리가 다시 힘을 얻어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라고 한 것이죠. 주권자 여호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섭리하시며 능히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바로 여호와, 그분을 힘입으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 얻은 이 다윗의 모습은 여러분, 지난 수넴에 모인 그 수많은 블레셋 군대를 보고 다급해져서 엔돌의 무당을 찾은 사울의 모습과는 완전히 비교가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삶의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아니면 다급한 일을 만났을 때 과연 내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내가 찾아가는 곳은, 내가 나아가는 곳은 어디일까요? 아니, 그런 위기 상황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여수룬 청년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고 그를 힘입어 용기를 얻는 그런 복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다윗에게 주님은 응답해 주셨어요.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무리들은 힘을 내서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솔이라는 시내에 도착하자 이전부터 계속된 여정으로 피곤한 사람들이 속출하게 돼요. 그래서 한 200명 정도가 그 부솔 시내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다윗은 추격을 계속하죠. 그런데 뜻하지 않게 들에서 다 죽어가는 애굽 소년 하나를 우연히 만납니다. 다윗과 일행은 지나치지 않고 그에게 떡과 물을 주어 먹게 하는데 마침 그 소년은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던 거예요. 사흘 전까지만 해도 그 아말렉 사람들의 종으로 그들과 함께 있다가 병이 들자 버림받게 된 것이죠. 결국 그 종이 다윗 일행을 아말렉 군대가 있는 곳으로 안내하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 일행은 다급한 그 추격전을 하는 중에 그 버려진 소년을 지나치지 않았고 우연히도 그 소년은 아말렉의 종이었던 거예요. 참 기막힌 우연이죠. 아니요.
이것은 사실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다윗과 일행에게 하나님께서 보낸 자이죠. 그를 우연히 만났지만 사실 그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말렉군의 위치를 알게 하신 거예요. 주권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의 손길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정말 놀랍습니다. 거짓말 같아요. 어떻게 그 다급한 추격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그 소년 하나 때문에 다윗 일행이 잠시 멈춰서서 그에게 뭐 떡과 물을 주고 다윗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이죠. 이것은 여호와를 힘입어 사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여호와를 힘입어 사는 우리들에게 허락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전혀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 주님이 길을 내시고 또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결국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이루어지는 역사,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과 일행은 아말렉 사람들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이틀에 걸쳐 그들을 쳤는데 소년들만 도망하고 나머지는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가족들과 빼앗겼던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되찾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죠. 참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전에 다급한 그 위기 상황에서 크게 다급했을 때 그때 만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면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자들 주님께서 분명히 친히 그들을 인도하시고 끝내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승리한 다윗이 이제 금이 환양, 진짜 고향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돌아오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다윗과 함께 그 전쟁을 치룬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이제 성경의 표현으로는 불량한 몇 사람이 보솔 시내의 남은 자들에게는 그 전리품을 나누지 말자라고 그렇게 항의한 거예요. 자신들은 전장에서 목숨 걸고 싸웠는데 후방에서 안전하게 피해 있던 그들, 그 200명에게는 처자식만 돌려주고 다른 전리품들은 주지 말자는 그런 그들의 성토였죠. 어찌 보면 그렇게 항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의 형제들아, 나의 형제들아, 나의 형제들아. 그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말해요. 공평하게 나누자라고 제안하죠. 그러면서 아주 핵심적인 영적인 원리를 말합니다.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군대를 우리의 손에 넘기신 것이지 너희가 목숨 걸고 잘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전리품을 되찾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승리와 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회복되고 관계가 새로워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자들에게는 꼭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승리와 함께 여러 은사와 복된 것들을 허락하시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나누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부설 시내에 남아있던 형제들과 나눠야 하는 것이 맞죠. 나누라고 주님이 또한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서로 쓸 것을 나누는 공동체이죠. 서로 부족하면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모르는 불량한 몇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공동체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시간과 재정과 은사를 여러분 이제 좀 이 공동체를 위해서도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섬김과 헌신이 필요해요. 그래야 공동체가 돌아가는데 여러분 사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은혜 받고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내오게 하셨는데 섬기자라고 하면요 참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이 방송팀, 미디어팀, 뭐 찬양팀 여러분 솔직히 공동체 안에서 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또 뭐 영상을 다룰 수 있는 또 뭐 찬양으로 섬길 수 있는 여러 지체들이 있을 텐데 참 이 공동체가 한 400명이 넘는 공동체인데 좀 많이 좀 이렇게 넘치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넘치게 있어서 이제 막 뭐 이렇게 막 면접도 보고 막 이렇게 뽑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아이고 꼭 섬기는 사람만 섬기고 어제도 우리 그 미디어 팀에 한 분 오셔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꼭 이렇게 뵙는 분들만 뵈서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것들은 나누라고 주시는 거예요. 예,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서로 나누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이 은혜 의식이 꼭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것이기에 우리도 함께 나누고 서로 그렇게 채워준다면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계속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하신 줄 믿습니다. 함께 오늘 사무엘상 30장을 이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눴는데요. 아말렉의 침공으로 가족들이 잡혀가고 재산을 약탈당하게 되었어요. 절망에 빠진 그 다윗과 그 일행, 반란까지 일어나며 이제 완전히 파국으로 치닫는가 싶었는데 이런 다급할 때에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가장 선한 길로 친히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다윗 역시 아말렉을 뒤쫓는 가운데 우연히 한 소년을 만나는데 이 만남은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죠.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들은 은혜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깨달았어요. 나눠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나누고 섬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공동체에 관련된 설교를 한번 할 텐데요. 그냥 미리 조금 스포를 하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사실 오늘날 교회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에 혹시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어려움을 해결을 해야 됩니까? 어떤 해결책도 보이지 않아서 낙심스러울 때, 또 절망스러울 때, 여러분 우리는 혹시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또 리더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그렇게 부정적인 대처를 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불신앙적인 대처를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라. 오직 주님을 힘입어 용기를 내자. 여러분 교회나
개인사나 모든 곳에 늘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가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참 중요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이나 지난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을 힘입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그 주권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힘입어 다시 한번 그 절망과 낙심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 우리 신자들의 삶이란 얘기죠. 그렇게 하면 주님이요, 놀라운 방법으로 길을 내실 것입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 편에서는 우연이라고 느껴지는 그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 끝내는 그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주님의 뜻대로 또 방법대로 해결되어지고 아주 마지막에는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생명을 살리는 데 관심이 있어야 돼요. 지금 자신들의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아주 힘겹게 아말렉을 뒤쫓고 있는데 한 사람을 주목하죠. 이들이 한 기진한 소년을 지나치지 않고 긍휼한 마음으로 그를 돌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잃지 말아야 하는 본질입니다. 항상 모든 사역의 가장 우선은 성과가 아니라 영혼입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죠.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리더들, 우리 임원들, 우리 일꾼들, 사역국 모두가 기능적인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힘을 쏟다 보면은 이 본질을 놓치기가 쉬워요. 영혼입니다. 영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교회는 서로 나누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죠.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귀한 은사들, 시간들, 재정들 공동체 위에 좀 나누고 베푸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팟캐스트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려운 때이죠.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쉽지 않고 자꾸 보지 못하니까요, 마음도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더 카톡도 하시고 또 유선으로 서로 안부도 물으시고,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말씀도 잘 공유해 주시고 이 팟캐스트도 좀 공유해 주시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안 좋지 않잖아요. 네. 또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전도사님 또 열심히 준비하시잖아요. 좀 우리 예배도 보세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제가 참 감사한 것은 구독자가 늘었다는 거예요. 400명이 넘었어요. 구독자도 우리 여술은 그 유튜브 채널 구독자도 늘고요. 지난번에 이게 공유가 잘 안 되니까 좀 서울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서울에 있는 아는 그 머리 분들이 이 링크가 타서 안 들어가진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좀 이제 전국적인 그런 예배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리더들이 잘 공유해 주셔야 돼요. 리더분들이 이 부서 원드랜드에 공유해 주시고 또 체크도 해 주시고 이거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거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언제 준비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제발 좀 부탁입니다. 말씀 잘 공유해 주시고 또 좋은 것 있으면 나누시고. 그래서 이번 여러분 추석 명절에 우리가 함께 아침에 함께 이렇게 걷고 또 그 걸었던 걸음을 잘 정립해서 태풍 피해 입은 어느 복지관에 이제 좀 추석 선물 좀 보내기 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많이 나오시면 또 많이 함께 걷고 마스크 쓰고요. 함께 걷고 또 이제 그 복지관에 이렇게 추석 선물도 나누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꼭 승리하시고 이제 좀 빨리 좀 얼굴 좀 뵙고 싶은데 어쨌든
여러분 계속 우리 교육자들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힘내시고 또 어려움이 있다면 정말 어, 정말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찾아오셔도 좋고 전화 주셔도 좋고 언제나 우리가 출동 대기 중이니 여러분 혹여나 연락이 안 되는 지체 있으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마음들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혹여나 여러분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또 우울감이 있고 또 영적으로 계속 처지는 분들이 있으면요. 예, 뭐 리더 통해서 연락 주시고 뭐 신방 요청해 주시고 그렇게 여러분 해주시면 저희가 예, 기도하고 달려가서 같이 위로하고 또 기도도 해드리고 그럴게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기 우리 잘 승리하고 우리가 멋진 얼굴로 우리 한번 대면 예배 열리면 한번 그때 같이 하이파이브가 안 되나 요즘? 이렇게 주먹을 한번 같이 이렇게 딱 맞닿으면서 한번 파이팅 해보죠. 네. 그럼 이번 주는 더원 예배니까요. 더원 예배로 우리 같이 한번 뜨겁게 예배합시다. 예, 감사합니다.